시편 146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46편 5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철야 예배 시편 146편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만 더 우리 한 분을 축복하면, 박수하면, 지난주에 저희 철야 예배 때 같이 중보하고 격려했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우리 일부 기쁜 소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물론 2부 때도 똑같은 소리 했지만 근데 우리 지휘하는 우리 새 지휘자가 지휘를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느끼면서 찬양을 지휘하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우리 황성문 집사님 일부 지휘자로서 지난주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황성문 집사님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미은 집사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한번 격려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46편 5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 말씀이 요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5절 말씀은요 시편 146편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호출한단 말이죠.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할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아버지 야곱,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호출해내면 그 가운데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살려주시고 복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 포괄적으로 함축하는 내용이죠. 야곱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5절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 우리가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떨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기 연기하는 시간이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레디 액션 하면 여러분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어떻게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 맨날 말로만 하지 말고, 자, 레디 액션.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그래요. 대표로 누가 할까요? 아니, 같이 한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시작. 어떻게 할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권사님 지금 막 손을 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뒤에 젊은 것들이 안 도와주죠. 안 따. 그 다음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해줄까요? 다시 한번. 네. TV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랬더니,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시선부터 가야 돼요. 시선이 어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바라보니까 시선이 위를 향해서 주님 부르듯이 하나님을 도움 삼겠다. 주님부터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소망 삼겠다. 주님부터 바라봐야지. 그 다음에 그쪽으로 향해서 손을 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들든지 그냥 어떤 모양이든지 전부 다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액션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먼저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삶의 즉각적인 그냥 반사적인 반응으로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발걸음은요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우리 한기선 집사님 저쪽에 앉아 계신데 거기 쳐다보고 있으면 이따 거기 가서 중보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생활할 때 두 글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고 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이라.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인데, 문제가 다가왔다. 무엇을 바라본다? 믿을 신 우러를 안.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에 뉴스를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이게 신앙이라고요.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동선이 나와 겹치는가 안 겹치는가, 우리 근처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바라보는가. 이것이 진짜 신앙인과 진짜 신앙인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솔직하게 우리 그렇지 않나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무언가 터지기만 하면 하나님부터 봐야 되는데 잘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지금 위기처럼 시작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 걱정했어요. 오늘 성도들이 얼마나 오실까. 놀라운 건 지난주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영찬이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이때 막 아멘 해주셔야 영찬이가 목숨 바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는 교회를 지키죠. 예비된 청년 회장으로서, 남선교 회장으로서. 너무 부담은 갖지 마라. 너무 부담은 갖지 마라. 주님은 알고 계셔. 주님은 마음에 두실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라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와서 교회에 앉아 있어요. 주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때문에 주는 교회 소망이 있든, 아니면 주는 교회 뭔가 있어서 여러분이 오셨든. 그건 아닌가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예배할 때마다 늘 그렇겠지만 오늘 김세현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도 계속 언급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나 외로울 때도 있었다고. 왜 외롭게 놔뒀어요? 남편. 나 외로울 때도 있었다. 찬양 인도자가 이런 멘트 하기 쉽지 않은데 저 외로울 때도 있었. 이건 남편의 문제지 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잖아요. 신앙인은 다른 거 없죠. 그냥 신앙 두 글자는 믿는 것을 바라보는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하다. 오죽하면은 찬양 중에서 무슨 찬양이 나왔어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왔잖아요. 시선이라는 제목 두 글자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의 시선이 어디 있는가 질문하는 거죠. 이따 부르겠지만 너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잖아요. 우리 시선을 갖다가 나의 연약함에다가 두고 있는 사람, 내게 주어진 환경에다 두고 있는 사람, 내게 어떤 피해를 주었던 사람에게 두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심령에 있는 이 부정적 감정을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못 나가죠.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다른 걸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오직 하나님만 강조하고 있어요. 이따 결론적으로 나올 얘기지만은 성경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오직 예수님, 성경은 그것밖에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속성을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세상에서 받고 싶은 거 있다, 저 구원받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신 분이 혹시 계셨나요? 솔직하게 있었으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문화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구정 때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뭘 받아라?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받고 싶은 거, 그것이 있는데 뭐냐면 복을 받고 싶다. 이것이 인간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복 받고 싶다, 복 받고 싶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다만 전부 다 이렇게 색칠을 해놨대요. 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 중에 그랬던 분이 계신데 거기다 해놓고서 계속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런 형통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괜찮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복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런 본문 말씀을 읽으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조건들이죠.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삼고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옵션으로, 마치 우리 호박이 넝쿨채에 이렇게 끌려온다고 넝쿨로서 달려오는 게 뭐냐면 복인데, 우리는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 외에는 힘을 쏟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의 삶의 패턴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 개념, 복,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더 많은 정열과 더 많은 힘과 노력을 쏟고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 모순이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성경적으로 모순된 모습을 너무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 개념은 질량과 부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좀 무거운 것, 우리가 좀 가지고 있는 건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것이나 뭐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가 큰 것, 커졌으면 좋겠고, 부피 개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 개념은 질량과 부피에 대한 것인데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5절에서 나오는 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성경 읽을 때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목사님들도 물론 이제 원어 성경, 원어 사전이라든가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되는데, 원어를 보면 원어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 복이 있도다, 여기에 쓰이는 히브리어가요,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 행복하다가 그냥 행복하다라기보다는 이 감탄형이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지, 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얼마나 유익한지, 이런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그래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 잘 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길이 열리고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너 이렇게 하면 네가 진짜 날 좀 믿어봐, 너 진짜 행복해지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를 도움 삼고 나에게 소망을 구하면 너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너 유익해지는지. 우린 별로 감동이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체험의 개념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누림의 개념이라고 차이를 둘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너 유익한지, 얼마나 너 행복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에 대한 개념도 다르죠. 하나님과 우리는 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 우리는 이게 유익입니다. 뭐가 유익이라고요? 질량이 무거운 거, 부피가 큰 거. 하나님, 우리는 이게 유익이에요. 그걸 주세요, 좀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진짜 유익한 거, 네가 진짜 잘 되는 길인 거, 그게 하나님 편에선 유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익한 것이 행복한 것이고, 네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 그것이 너에게 진짜 복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나는 것, 유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떠오르는 시편의 아픈 성경 구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성신 씨만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잘 이렇게 공감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너에게 정말 유익한 건데, 내 뜻을 깨닫고 너의 삶이 변화된다면 정말 유익한 건데, 그 내 뜻을 깨닫고 너의 삶이 변화되면 그 길이야말로 너에게는 진짜 행복이야. 넌 그거 모르지?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에게 뭐다? 진짜 복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복을 받고 싶다. 저도 세상의 복도 받고 싶다. 제 꿈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이 주는 교회잖아요. 제가 거기다 수식어를 하나 붙여서 기도를 했었는데 요즘엔 잘 많이 안 하는데 전에 정말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주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교회. 교회만 등록하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교회. 미국에 이런 때만 아멘 나오고 평상시 안 하고. 미국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대요. 이유가 뭔가 하니,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 가족들의 차가 없는 분에겐 차를 드린대요. 근데 수진 씨에게 차가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차를 주고, 차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차를 다 고쳐주고, 그리고 차를 바꿀 성도가 있으면 교회에서 광고해가지고 교회에다 차를 기증하게 해요. 폐차할 거라든가 바꿀 거 노후된 차가 있으면. 그러면 교회 그 정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를 고치고, 차를 새 차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비해가지고 새 가족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점점 막 늘어나가지고 아주 큰 부흥을 이뤘다,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는 좀 더 크게 보자. 하나님, 부채가 탕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랬으면 좋겠다. 성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기도 제목 듣다 보면 왜 그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마를 쳐다보면 이마에 전부 다 부채 하나씩 다 써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이 목자의 마음은 때로는 아비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으로서 저 부채 내가 탕감해주고 싶다. 주여, 저에게 로또 한 5주치 다 모아가지고 안 되게 했다가 한 번에 120억 주는 교회 성도들 부채 다 탕감. 아멘이 안 믿어진다 이거죠. 이거는 맞지 않아서 로또라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의 질량이 부족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 진로, 뭐 어떤 성공하는 거, 재정적인 거, 이런 게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면, 나도 모르게 나 불행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 불행하다 없으면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또 때로는 그렇게 믿어버린다고요. 난 불행한 사람이야. 그리고 믿어버린다.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질병 때문에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느냐고요. 그것이 더 있어야지만 난 복이 있는 건데, 이렇게 믿고 있는 개념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열심히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리더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예배 인도자로 헌신하고, 주의 종으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딴 데 안 쳐다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코로나19가 몰려와도 난 정말 주님을 섬기겠다고 나가서 단 한 명의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달려나갔던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땠어요? 성경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한다면 정말 가난에 찌들고,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쳐다볼 땐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어떤 칭호를 얻고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의 선언을 얻었던 교회가 어디냐?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그것만 만약에 묵상해 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하게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리고 있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지금 없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원하니까 내가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안 되지만 모자라지만 주님 붙을게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가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칭호였어요. 그게 뭡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라. 여러분이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교했을 때 사실 비교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비교를 어디다 하냐면 우리끼리 비교하잖아요. 우리끼리 비교하니까 저 집사님 봐라, 날이 좀 추워지니까 밍크 입었네, 차가 바뀌었네, 집이 바뀌었네, 좀 많이 가졌네, 가방 비가 오는데 끌어안고 있네, 뭐 이런 거. 그거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리는 내가 좀 더 있네 없네, 우리 아이가 좀 더 나은 데를 갔네 안 갔네, 지하철 타고 학교를 가네, 시외버스 타고 학교를 가네, 뭐 이런 거 비교하고 우린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더 있는 게 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사실은 힘든 거죠. 어떤 분하고 제가 문자를 주고받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는 것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왜 그렇게 나에게는 잘 되는 일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든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나는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은 거고,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별로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면 그분은 집이 있어요. 전 집이 없어요. 그분은 저보다 더 훨씬 비싼 차를 가지고 있어요. 저만 비교해도 전 그만한 게 없어요. 그분은 한 달에 이만큼 해서 이만큼을 나름대로는 벌어요. 뭐 나가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만큼 안 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다수가 그만큼 못 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요? 불행한 거예요. 나랑 똑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없다고 느끼니까, 난 복이 없다고 느끼니까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채우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부요한 자가 되기를, 자, 아멘할 타이밍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부요한 자가 되기를 성경은 원하세요. 주여 용서하소서. 신명기 28장 보면 분명히 나오죠.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28장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부채가 청산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 너희들에게 가능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때때로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때때로는 그런 세상의 어떤 복이 제한되고 보류될 때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는 똑같이 다 같이 니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복 받고 싶다, 세상에 복 받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착각하지 마라. 그게 복이 아니라 뭐다? 네가 유익한 게 복이고 네가 행복한 게 복이야. 구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얻으려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 공부 열심히 하면 조금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겠고, 돈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벌면 잘 벌 수 있겠죠. 남을 짓밟고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벌 수도 있다. 그게 세상의 논리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거 말고 네가 진짜 유익해져서 감사가 넘치니까 행복해지고, 그 행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복,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간은 많이 부족합니다. 인간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뭐 가진 게 적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은 오류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오류가 많다는 건 뭐냐면 연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산해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데 그 나온 답이 오답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인간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계산법에서 착오가 생기고, 그 착오가 생기는 것을 삶에 실천하고 살아가니까 삶에서 안 열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죠. 가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저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3명 중에 2명은 여러분 중에도 들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해요. 진짜 응답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분명히 나는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지금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2주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 응답 진짜인지 하나님 앞에 확인해 보자고. 이거 아무래도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영분별을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분별이 돼요. 이것을 세상으로 말하면 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다가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확인해 보자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날 못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보면 되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게 뭐 어려워요? 제가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Q&A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A로 가기를 원합니다. A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A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은 어떤 길을 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원아,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써보면 놀랍게도 많은 사례를 들지 않겠지만 주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뒤집힌 게 더 많다는 사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뒤집힌 게 더 많다고요. 내가 응답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형제들이나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누구에게라도 내가 응답받았다는 게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확인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너 하나님께 확인해 봤니?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확인 들어가 버리면 내가 정욕으로 응답받은 것은요 분간이 돼 버려요. 아이들조차도 이거 아니었네, 분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응답받은 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연산의 오류가 그렇게 많은 존재들이, 부족한 존재들이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절반 이상, 이게 교회의 문제인 거죠. 한국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믿지 마십시오. 너무 부정적인 얘기인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의 선택을 믿지 마. 줄여서 하겠습니다. 너 선마. 너의 선택을 믿지 마. 너의 선택을 믿지 말라.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어요. 너의 선택을 믿지 마. 하나님 앞에 검증하라.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죽어도 안 물어봐요. 죽어도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누군가는 한 두 분 정도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했더니 안 물어본대요. 안 물어본다고.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직구를 날렸어요. 네 뜻과 다르니까 그렇지. 너의 뜻과 다르니까 안 물어보지? 답 못하죠. 그게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진짜 하나님께 묻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물으면 이거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이쪽을 보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그냥 주의 종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주의 종에게 물어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분별을 통해서 그 길을 선택해 주시고 점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묻겠으면, 하나님께 물었는데 안 들리면 주의 종에게 묻고 그대로 순종하라. 아멘 안 하네요. 아멘 안 해요. 복만 받고 싶지 막 그냥 부채만 청산하고 싶지. 그때 믿을게. 막 이런 여러분, 하나님께 묻든지 아니면 주의 종에게 묻고 선택하든지 순종하든지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다면 절대 문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안 물어보는데 누구에게도 안 물어본다? 주의 종에게도 안 물어봐요. 그리고 누구 뜻대로 한다? 누구 뜻대로요? 이거
그냥 팍 싸서 표현하면 누구 뜻대로? 지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안 물어보고 주의 종에게도 안 물어보고 자기 뜻대로 선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류가 많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소망이 필요하다고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내가 가능하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과부터 본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교회 안에 80% 이상이 뭐라고요? 80% 이상이 기도 없이 살고 있다고요. 이 통계, 어느 교회에서 나온 통계예요? 주는 교회에서 나온 통계예요. 성도 중에서 80% 이상이 일주일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루 1시간 기도 훈련하자고 기한 돌파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분들도 주는 교회 전성도로 얘기하면 한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패턴 속에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적고 교회 주일날 오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교회 와서 앉아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인용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소망의 하나님을 도움과 소망의 근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야, 나의 소망이야 인정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 우리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면 우리 주님이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런 도움을 주신대요. 억눌린 사람을 위해서 정의를 행하셔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을 건져주신대요. 또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갇힌 자들을 열어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8절도 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못 보는 소경, 육체적인 소경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죠.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마치 니느웨 사람들처럼 분간하지 못해서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9절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이런 도움 저런 도움, 소외된 자를 끌어올리는 도움,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도움, 이 모든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냐면 아까 우리 불렀던 마지막 찬송의 고백, 보라 하나님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도움 삼고 소망 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 삼고 소망으로 삼으려면 우린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6절에서 여호와는 그러고 말해요. 7절에 보니까 7절에서는 중반절에 여호와께서는 이라고 얘기하고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지금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주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중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어가 되신다. 너의 인생 가운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너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된다면 너에게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불변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또 배우십시오. 코로나19 2차 재유행이 일어나서 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주는 교회에서 5월 중에 준비해서 제자훈련, 이제 5월 지나면서 아마 6월 달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자훈련도 시작하고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더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세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간구하는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오늘도 예배 시간에 있다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것 기도하는 시간에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 진짜 내가 느끼고 싶다고,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다, 이와 같은 마음. 주님 아시죠? 저 2달 후면 민간인 되는 거. 주님 민간인 되기 전에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 별명이 하나님 마하나임 영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하나임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군대. 세상의 사회 군대는 졸업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서리라.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영찬 형제 불러줄 때 마나임 영찬, 마나임 영찬, 마나임 영찬. 좀 힘들면 줄여서 마영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마영, 정마영.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우리의 복의 개념이 채움이 아니라 누림으로 바뀔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게 무엇인지 잘 분별해. 여러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방 어떤 그런 전방에서 이렇게 뭔가 비무장지대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중해서 쳐다봐야죠. 집중해서 망원경 가지고 조준하고 정확하게 뭐지라고 찾아야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뭐하라? 너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해. 조금만 더 집중하라. 금요일에 저희 교역자들이 2시간 이상 이렇게 함께 집중해서 기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임계점 기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임계점 기도는 3시간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3시간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 임계점이 뭔지는 아시죠? 물이 끓는 거요. 99도까지 안 끓어요. 근데 100도 딱 되면 그때부터 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서 기체화가 일어나는 거. 임계점이 그거예요. 3시간을 딱 채워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3시간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왜 가는 거예요? 기도원 가는 이유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주님을 찾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요즘에 무슨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의 종들과도 비슷한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요즘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이렇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자꾸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한 달 넘었지만은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한 선교사 파송인 줄 알았어요. 밖으로 나가라. 근데 선교지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여기 이미 꽉 찼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온다.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주시는 마음이 이게 어떻게 이 개념을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도시를 점령하라. 도시를 점령하라. 어떻게 점령해야 되죠? 도시 어떻게 점령해야 되죠? 마영, 도시 어떻게 점령해야 되지? 도시 어떻게 점령할 거예요? 근데 도시 어떻게 점령하는 거 봤더니 여리고 도시가 나오더라고요. 여리고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땅 밟기 했더라고요. 그 땅을 돌면서 육신으로는 침묵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뭐 했을까요? 돌면서 기도했겠죠. 계속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제 안에는 이제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금요철회를 갑자기 뭐 밖에 나가서 드리거나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곧 뭔가 일하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낌새가 느껴져요. 그런 가운데 한강신도시 교회연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 이게 느껴져요. 제가 주일에도 얘기하겠지만 한강신도시에 이 교회연합회가 세워지는 일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기도를 거의 한 7년을 혼자 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했던 때가 한 5년 됐었고 근데 5년 만에 이렇게 그 모임이 처음 세워졌는데 첫 모임하고 저는 번아웃되고 말았어요. 그동안 너무 지쳤던 게 긴장이 풀리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중보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짓궂게도 저를 초대 회장을 세워버려가지고 뒤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뛰어다니기가 참 힘드네요.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해 보셨죠.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힘든 것 중에 마음으로 얻을 수 없는 마음이 폐쇄적인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주의 종들이거든. 옆 교회 목사님이 나를 만나러 왔어. 저 뭐하러 온 거야? 정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폐쇄적인지 몰라요. 다른 교단인데 날 찾아왔다? 이거 뭐지? 여기면서 얼마나 폐쇄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 폐쇄적인 그들과의 만남을 제가 거의 한 4년을 혼자 했거든요. 찾아가서 인사하고 만나고 어느 교회에서는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하나님 딴 거 모르고 전 기도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기도만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오히려 거꾸로 이런 일들을 행하자, 이렇게 사역을 이루어가자, 이렇게 예배하자, 그러면서 얘기들이 막 꺼내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마치 임계점이 임하는 그 물처럼 끓기 시작하려고 하는 그 조짐이 보여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2020년 하나님은 이 한강 신도시 가운데 무언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아까 우리 김세현 집사님이 찬양할 때 우리 빠른 곡 첫 곡 불렀던 거 기억나십니까? 빠른 곡 뭐죠?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원래 찬송가 부를 때, 예전에 제가 찬송 인도할 때, 처음에 찬양을 인도할 때가 찬양, 경배와 찬양 이런 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두드리면서 찬양 인도했어요. 그때 이 찬송 많이 불렀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럼 이쪽에서 안수 집사님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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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 이러고 불렀었어요. 모든 싸움 이기며 근심 걱정 보수누 올라가. 그렇게 불렀었던 찬양인데 오늘 새 버전으로 찬양을 부르니까 전에도 한번 들어봤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앵콜로 한번 더 들어볼까 싶은 생각이 있지만 넘어가고, 그 주를 앙모하는 자 그 찬양 부를 때 다음에는 그 찬양 부를 때 막 그냥 우리 특히 유진희 집사님은 몸이 가벼워요. 보이는 가벼운 것과 움직이는 가벼운 건 다릅니다. 유치부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건 몸이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새 힘을, 그러면서 막 여기다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여기 점프해서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다음번에 그렇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뒤에서 혼자 가져봤어요. 근데 아무튼 그 찬양의 가사가 뭐냐면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처럼 새 힘을 주신다고요? 독수리처럼. 이사야 40장에 나오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 삼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날개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부피와 질량의 그 복, 그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누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지 아니한가 내 모습, 그러면서 감동해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향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 그런 세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한강신도시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때 정말 주는교회 성도들은 가서 예배를 드리는, 물론 주는교회 성도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표현하면 너무 이기적인데, 그죠? 주는교회 성도들은 제가 한강신도시 교회에서 넘버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헌신은 넘버 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못을 박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 연합으로 나가는 길에서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함이 내가 이때를 보며 얼마나 행복하지 아니한가. 주님 너무 감격스러워요.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고 감격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을 도움으로 삼는 자, 그는 행복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누리는 은혜를 주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삶의 가치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가치가 채우는 게 가치라고 여겼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더욱 찬양하며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릴 때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 시간에는 앉아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들으면서 그냥 눈만 말고 그냥 입술만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그 얼굴을 보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이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영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돌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을 원합니다. 깨닫게 하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가치가 바뀌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